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을 사도신경의 틀을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유심의 여지 없이 성령님은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분이기도 하죠. 만약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긴 다락방 강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날씨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가장 절실한 주제를 꺼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둘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서를 주십니다. 첫 번째 단서는 17절에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모호한 능력이 아니라 그라는 인격체로 지칭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단서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또 다른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류의 것들, 다른 하나는 같은 종류의 본질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자신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무한히 신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암시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 즉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가장 심오한 교리인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분의 신이 세 가지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호한 기운이나 멀리 있는 신이 보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 거하고 계신다는 지식 앞에서 경이로움과 기쁨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표현은 자칫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어떤 액체나 가스처럼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을 1리터만 더 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체시라면 인격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존경받는 얼로 목사님께서 며칠간 머무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분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고 흥분하셨죠. 그분이 오시기 전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어 우리 집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반짝이도록 깨끗했고 평소에는 맛볼 수 없었던 진수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작은 다툼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경하는 손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집은 기쁨과 존중,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소하게 서로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계신 그 영광스러운 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경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깊은 절망도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떤 견고한 습관도 끊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진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다채롭고 광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궁극적인 친구이십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여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되게 하시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과 깊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모든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다. 모든 문장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안에 담긴 경이로움을 보기 위해 한 문장에 오랫동안 머물곤 했다. 이것이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궁극적인 친구이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혜사, 어떤 성경은 위로자, 상담가, 돕는 자로 번역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편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논쟁하고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여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교만과 영적 무지입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용납되었는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절망과 자기 정죄입니다. 성령님은 이 거짓된 속삭임에 맞서 싸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들렸지만 해가 갈수록 제 연약함과 실패를 보면서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매일 아버지께 아버지, 저 친구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청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신학자 찰스 하치의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단지 자비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한 죄에 대해 두 번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유롭다 하소서. 그 순간 저는 제 삶을 지배하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이 항상 저를 불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공의가 완전히 제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저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받으실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가져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불순종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자기중심성, 자기 주장,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인 친구이신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의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궁극적인 친구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